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책을 보다 보니까 재미난 기사가 실렸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 현모양처의 모습도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모양처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 현모양처였습니까? 예, 뭐 다 아시는 대로 얌전한 외모에 다소곳하고 조금은 소극적으로 보이는 여성이 현모양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며 맏며느리감이다, 뭐 좋은 며느리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이런 모습의 여성은 별로 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오늘날의 현모양처상은 자신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발산할 줄 알아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줄도 알아야 하며, 문제는 너무 주장이 강하니까 문제인데, 예. 또한 사회적인 능력도 있어서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여성이 현재는 현모양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시대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도 바뀌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지기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5달란트 맡은 청지기, 그 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청지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던 그 청지기, 그 청지기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칭찬하시는 바른 청지기 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리고 이런 청지기의 모습은 절대 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5달란트 맞았다가 10달란트로 불린 청지기와는 전혀 다른 청지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오늘 보면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어떤 청지기입니까? 주인이, 부자인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이 사람에게 맡겨놨는데 이 사람은 그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사실을 알고는 이 청지기에게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통보를 받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당장 그만두라 한 게 아니라 아마 며칠 후에 그만두라고 짐 사서 나가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그 사이에 어떻게 했느냐, 당장 나가면 자기가 실업자, 실직자가 되는 것을 알고 한술 더 떠서 그 남은 기간 동안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심을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정수를 위조하여서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을 치면 우리 권사님, 우리 최 권사님, 이게 공문서 위조에다가, 그죠? 사무소 위조인가요? 위조에다가 횡령죄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은 경찰서에 연락해서 고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이니라. 아멘. 아니 재산을 빼돌려서 세상 말로 삥땅이라 그러나요? 예, 고급용어로 그런 짓을 하다가 들통이 나서 잘리는 마당에 또 남은 시간 또 주인 재산을 또 마음대로 탕진해 이렇게 또 삭감해주는 일까지 했는데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혜 있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어떤 모습이 주인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모습이었을까요? 주인이신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일기에 우리들에게 그 지혜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현명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의 어떤 모습이 주인 보기에 지혜로운 모습이었기에 이 사람을 지혜롭다고 칭찬까지 하였을까?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불의한 청지기에는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 시인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가 있었다고요?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로 3절 말씀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이 책망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청지기가 물론 잘못했다고 회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눈여겨볼 것은 변명은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뭐 이런 짓 했지 않으니까 시인하더라는 겁니다. 했다고. 과거에 알렉산더 대왕의 일대기를 읽다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감옥에를 방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수들을 한번 쭉 둘러보는데 그러자 제수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며 손을 지릅니다. 왜 고함을 지르고 손을 지르고 얼굴을 내미느냐? 왕이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니 풀어주려 하면 재판도 없이 풀어주는 것이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알렉산더가 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 이야기를 다 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 없는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모함을 받았습니다. 고함을 지르는데 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도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 가서 발을 딱 멈추더니 한 사람을 바라보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서서 고함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저 고함 지르는 사람 뒤쪽에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있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이렇게 세우더니 묻습니다. 왜 자네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네의 무죄를 나에게 주장하지 않나? 왜 고함 지르며 자네 이야기를 하지 않나? 라고 물어보자 그 제수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니 왕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큰 죄를 지어서 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왕에게 왕에게 저를 돌아가 달라고 이야기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가만히 생각하더니 뭐라고 간수를 불러서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을 당장 풀어주라. 왜 풀어주느냐? 의인들 속에 죄인을 둘 수는 없다. 다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만 죄인이라고 하니 의인들과 함께 죄인을 의인들 속에 둘 수 없다. 풀어주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다 합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보통 죄 지은 사람의 모습은 그저 자신의 죄를 변명하기에 바쁘더라는 거예요. 옛말에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이유가 있다고 했듯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주 TV에서도 봅니다만 뭐라 하면 생각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다 들통하면 뭐라 그럽니까? 몸통은 따로 있습니다. 나만 죄인입니까? 이딴 소리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말하기를요,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한 가지가 아닌 네 가지 죄를 동시에 짓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죄를 짓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죄를 반복하는 것이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죄가 탄로나면 변명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며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러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러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결코 반갑게 여겨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맞아주시며 그래 네 핑계 이해한다, 네 변명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장 인류의 조상 아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래도 말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을 바로 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왜 그랬느냐? 그러자 아담이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자 때문에 죄졌다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저 여자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비록 맨 먼저 만든 인간이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였지만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두 번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저주받은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부녀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였던 아담보다 큰 죄는 큰 죄지 작은 죄가 아닌 그 죄를 지었던 다윗은 어떻더라?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왜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아담과는 다른 다윗의 처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지금 가족들이 보고 있고 신하들이 보고 있고 백성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둘이 있을 때 이야기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텐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적을 하니까 아닙니다 변명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은 죄는 괘씸하지만 그래서 그에게 징계를 하셨지만 그를 버리지는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4절 말씀해 보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1장 14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주님 앞에서 변명할 것 생각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매일 변명거리 생각하는 인생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변명거리 생각하며 사시지 않습니까? 나의 나태한 모습, 게을러서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완악했던 모습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모습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하셨는데 전하지 않는 모습들, 피곤해서 그러느니 어쩔 수 없었느니 세상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느니 그러면 변명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보다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매일 변명거리 찾으면서 하나님 이리서 안 됩니다, 저리서 안 됩니다. 주님은 변명할 권리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생각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요, 그는 불의했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는 변명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핑계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리석게 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매일 핑계대며 변명하며 합리화시키며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다고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불의한 청지기에는 또 어떤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 같이 보실까요? 시작. 불의한 청지기에는 또한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도 있었다고요?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는 지혜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로 6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넘져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만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수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아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또 하나 청지기가 한 일입니다. 이 청지기가 뭐 했느냐, 내가 한 3일 뒤에 나가라 그랬다면 그 3일 동안 뭔 짓을 했느냐, 주인에게 돈 빌려간 사람들 불러다가 너 그거 바꾸라 했다는 겁니다. 100 빌렸으면 50 빌렸다고 바꾸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가고 나면 벌어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해놓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신세를 졌으니까 다음에 내가 가면 밥 한 끼라도 대접받지 않겠느냐, 그 생각하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쁜 일입니다. 물론 벌 받아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그래도 자신의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그 지혜는 배우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비할 줄 아는 그 지혜는 배우라는 것입니다. 월간 잡지인 샘트의 편집자이자 작가였던 정채봉 선생님, 제가 그 글을 자주 인용합니다만 그분의 저서에 보면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60년대 말에 한 시골 청년이 서울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서울에 와서 사는 게 꿈이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서울로. 말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제주도로. 그래서 저도 부산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로 다, 뭐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 목사님 마찬가지죠. 서울로 많이 오셨습니다. 이 시골 사던 청년도 서울로 올라와서 사는데, 서울에 와서 느낀 것을 친구에게, 시골에 사는 친구가 서울 생활을 궁금해하니까 편지로 적어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년대 말에는 올라오자마자 뭐라고 적어보냈느냐? 서울에 와서 보니 서울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오직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는 것 같다. 모두가 일자리 찾으라고 정신이 없다. 그렇게 적어버렸다는 겁니다. 한참 우리가 막 일어날 때, 그죠? 그때죠. 일자리 많을 때. 이제 70년대가 돼서 다시 친구에게, 고향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적어보냈냐니, 요즘 보니 서울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돈에 있는 것 같다.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돈에 환장해서 살더라는 겁니다. 70년대. 그리고 80년대가 되니까 이 청년이 다시 시골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뭐라고 보냈느냐? 서울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권력에 있는 것 같다. 권력을 잡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 하더라. 막 권력 잡으려고 정신없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2000년대가 들어와서 다시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서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곧 속도다, 스피드다, 빨리빨리다.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단 1분의 시간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산다. 목숨 걸고 달린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자 시골에서 그 편지를 본 친구가 궁금해서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친구, 이렇게 편지를 하네.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아낀 1분의 시간을 도대체 어디다 쓰는지 궁금하네. 그렇게 바쁘다 그러면서 1분이라도 아끼려고 몸부림치면서 얻은 그 시간 도대체 어디다 쓰는지 궁금하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답장을 보내느냐? 여러분 어디다 씁니까? 그 목숨 걸고 본 1분? 이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 1분을 커피숍에서 차 마시며 노닥거리고 텔레비전 보고 고스톱 치고 입을 벌리고 조는 데 쓰네. 맨날 바쁘다 하면서 정신없이 뛰면서 시간 아낀다고 하면서 그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 TV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느냐? 맨날 바쁘다 커피 마시면서 노닥거리는 데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시편 90편에 보면요, 모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인생을 다 살고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저는 유명한 말씀인데 시편 90편 10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부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세월이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연세 많으니까 세월이 날아가더라고.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 70km 달려가더라고. 이 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을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누리우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남은 시간 잘 활용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미난 것은요, 한국 사람은 1000년 만년 살 거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길어야 70, 80입니다. 길어야 90.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며 어떻게 보내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그 시간을 자기의 미래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비록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너희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 존경받는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인 트롯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만, 하루는 석유 사업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된 이 텍사스의 부잣집에 한번 초청받아서 식사를 대접받은 적이 있는데, 밤이 끝나고 이제 간식을 차를 마시는 시간에 그 주인은 박사님을 앉혀놓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25년 전에 빈손으로 왔다가 이걸 다 자수성가해서 이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쪽에 보이시죠? 공장, 저거 제 겁니다. 석유 공장. 저쪽에 보이시죠? 저 유전 제 겁니다. 저거 보이시죠? 남쪽에는 저 건물, 저거 제 겁니다. 저 북쪽에 저 고층 건물 보이시죠? 저것도 제 겁니다. 그러자 트롯 박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하늘로 가르치며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다 사장님 것이네요. 그런데 저 하늘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사장님에게는 저 하늘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늘에 쌓아놓은 게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벌써 엊그제 시작한 건데 3월이 끝나갑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엊그저께 시작하는데 벌써 40, 50, 60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 눈에는 내 집이 보이고 내 자녀가 보이고 내가 이루는 것들이 보일지 몰라도 저 하늘에는 무엇을 쌓아놓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자랑하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시며 때가 되면 할 거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요, 그런 불의한 자였지만 그래도 잘못을 이야기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너희가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배워 우리에게 잘못을 회개하며 변명하며 타협하며 결렸던 것 회개하며 다시 새롭게 남은 시간을 개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달려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축복하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 따라하실까요?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일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했지 와뒀지 뭐 자랑하시겠습니까? 내 때문에 생명 얻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시고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지혜로운 청지기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보면 10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며 오늘 불의한 자는 내일도 불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변명대로 하는 자는 내일도 변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열심히 하겠다. 뭐 때문에 해서 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지 않는 자는 내일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의하였다면 인정하시고 게을렀다면 회개하시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이제부터라도 남은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시간 중에 귀한 것들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사는의 천국의 소망을 갖는 자들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갔을 때 자랑거리가 많은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 그런 현명한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